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하게 되십니까? 언제부터인가 매일 새벽 기도에 오시는 집사님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거의 매일 새벽 기도에 오셔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여쭤봤더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요즘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기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는 형통할 때보다도 힘들 때 기도하게 되고요,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을 때보다는 뭔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더 기도하게 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있는데요, 중보기도팀에도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셨을 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확실히 우리는 건강할 때보다도 병들었을 때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하나님 더욱 의지하게 되고요, 더 이상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없을 때도 우리는 정말 기도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장래에 기대와 소망이 생겼을 때도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 너무나 경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때도 우린 가만히 있지 않죠. 좋은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고요, 임산부가 출산날을 앞두고서도 기도를 합니다. 취업이나 이직이 돼서 입사날을 앞두고 있을 때도 기도하고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리고 요즘처럼 우리 자녀들이 새 학기를 시작할 때에도 우리는 좋은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기도합니다.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일로 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감지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다소 긴급하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교 말씀 시리즈 제목이 999인데요. 여러분 999가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유명한 중보 기도장이 세 군데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다니엘 9장, 에스겔 9장, 느헤미야 9장입니다. 그래서 구약 학자들은 이 세 구장,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요 세 구장을 중보 기도의 대단히 중요한 장으로 아주 상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9 시리즈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 999는요, 영국의 응급 서비스 전화번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119죠. 미국은 911입니다. 영국은 999인데요. 그래서 영국의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긴급 중보 기도 번호는 999입니다. 왜요? 다니엘 9장,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에 긴급 중보 기도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긴급한 중보 기도 내용이 이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9장에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리즈 이름을 999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반으로 나누면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차 행하실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후반부에 속하는데요. 9장의 다니엘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붙잡혀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새 일을 행하실 계획이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할 때에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될 때 시점을 다니엘이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요. 페르시아는 거의 무혈입성합니다. 성문을 열어줘 가지고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접수하게 되는데요. 그때 마침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할 거라고 예언했는데요. 첫째, 바벨론은 징벌을 받게 될 것이고, 둘째,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계산을 해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은 주전 606년경이었고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539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때가 2-3년 정도 남은 셈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다니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금 중보 기도를 시작한 대목이 바로 이 다니엘 9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본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성경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건 하나예요. 왜냐하면 기도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요. 말씀을 읽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기도만 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귀를 막고 내 말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힘을 기도 중에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요.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 말씀대로 살 능력을 기도 중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기도하는 중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그칠 것이라는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겠네,
하고 편히 쉬고 산책을 하면서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편안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니엘이 주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해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웬일인지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0절에서 15절을 요약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신 율법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왜 감사 기도를 하지 않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이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외침 때문이 아니었고 내부 분열 때문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동안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했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맞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간구 기도로 곧장 향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저런 필요를 좀 채워주시고 어떤 도움을 좀 주십시오. 달라는 기도를 주로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계속 간구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에게 무엇 하나를 주고 덜 주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요, 너와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의 중심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기만 한다면 응답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는 것을 비유로 하자면 우리의 그릇이 엎어져 있지 않고 바르게 놓여 있는 겁니다. 바르게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은 언제나 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이 대부분 엎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주셔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나 더 주고 뭐 덜 주고 그게 관심사가 아니고 나와 우선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대신해서 회개하며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3부 예배 때는 그 시간이 빠져 있어요. 참회의 기도를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는 드리거든요. 사실 참회의 기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일 예배 때 항상 참회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3부 예배 성도님들은 미리 와서 그런 참회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면 각자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디트리트 본회퍼가요, 그의 저서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대도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대도가 뭔지 아십니까? 중보 기도는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근데 대도는요, 좀 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돼서 저 사람 대신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도예요. 중보 기도보다 더 절실하죠.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돼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도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봐도 다니엘은 이 적진에서 총리로 살면서 하루 3번 기도하면서 별다른 죄를 지을 그런 흠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인 양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민족을 위해서 대신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도하고 있는 것이죠. 파멸의 시대, 저항의 시대라는 책을 쓴 크리스 헤지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 시대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우리 시대가 정말 그런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의사들이 건강을 파괴하고 법조인들이 정의를 파괴하며 대학이 지식을 파괴하고 정부가 자유를 파괴한다. 언론이 정보를 파괴하고 종교가 도덕을 파괴하고 은행이 경제를 파괴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크게 반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지난주 중에 아직도 빈곤과 질병으로 인해서 스스로 세상과 등진 새 모녀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사회에 참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죄악들에 대해 대신 회개하고 중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 개인 기도에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우리는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대신 회개하고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정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원한다면 한국교회는 앞장서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죄악에 대해서 참된 회개와 참된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하나같이 민족의 죄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민족을 위해 대신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앞서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고 동시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만져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없어요. 거울을 본다고 우리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 상태가 어떤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세상을 보는 안경과 같고 일종의 해석학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정확히 볼 수 있고요. 말씀에 비추어 내 마음을 묵상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 때 바른 기도의 방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지식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이 한 구절에도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아주 풍성하죠.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시고 두려워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는 걸 인식합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인식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혹시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난데. 이 모습 딱 내 모습인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 때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올바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모르고 내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상당히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의 상태도 알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중보와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단지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균형 있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확하게 이렇게 균형감을 갖고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요. 그리고 점차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좀 두렵고 엄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향을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잡아야 돼요.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알고 계시나요? 공의의 하나님을 많이 알고 계시나요? 어떤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기도의 내용도 달라요.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잡힌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앞서 다니엘의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는요, 다분히 공의의 하나님을 의식한 기도 내용이고요. 또한 신명기적 사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적 사관이 뭐냐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관이에요. 이렇게 신명기적 사관으로 볼 때 우리는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괜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이런 실수를 한 결과 지금의 어려움이 나한테 일어난 거구나. 이게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좀 인과응보적이지요. 아주 틀리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온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명기적 사관으로 정확히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적 사관으로만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신명기적 사관으로 봐서 내가 잘못해서 지금의 어려운 일을 겪는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가 대단합니까? 아니면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가 대단합니까? 우리는 탕자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가 더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았다면 탕자가 돌아온 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요, 공의의 하나님을 넘어서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회개할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회개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아주 바르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자격 없음과 하나님의 큰 긍휼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좀 죄 좀 졌는데 회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회개할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면 됐습니다. 이렇게 나의 의를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회개하지만 이걸로 부족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많은 부분을 치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것이 바른 기도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내가 회개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너그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의지해서 중보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자 드디어 응답이 오는데요, 9장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응답을 주십니다. 가브리엘의 응답은 신명기적 사관이 아니라 묵시문학적 사관으로 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나 우리 인생을 살펴볼 때나 신명기적 사관과 묵시문학적 사관, 이 두 관점을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예언서도 잘 읽을 수 있고 역사서도 잘 볼 수 있고 우리의 삶도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적 사관이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인과응보로 사과하는 것이라면, 묵시문학적 사과는 뭐냐면 비록 고통의 시기가 나의 과거에 잘못한 일에 대한 징벌일지라도 그조차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라고 보는 것이 바로 묵시문학적 사고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는 격려를 합니다. 다니엘아, 지금의 고통의 시간은 장차 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이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지금 어려운 현재를 극복하라고 격려합니다. 이게 묵시문학적 사고예요. 역시 신명기적 사과는 묵시문학적 사관으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신명기적 사관 안에서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뭔가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죄책감에 빠져 있고 자괴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실제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돼요. 묵시문학적 사관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고난도 사용하셔서 더 큰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묵시문학적 사관이에요. 다니엘 9장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은 지금의 고통의 시기는 단지 고통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현재를 굳건히 믿음으로 잘 살아가거라. 이것이 가브리엘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여전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현실에 압도당해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문학적 사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고난도 더 큰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할 거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신의 미래와 우리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덮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문의 보도가 전체가 돼요. 정말 우리는 심각하고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할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펼쳐 읽고 기도하는 순간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왔다는 걸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게 되고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긍휼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시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래야 이 척박한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렇게 하루 3번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14세기에 영국의 노르위치라는 지방에 줄리안이라는 여성 신비가가 있었어요. 옛날에 여성들에게는 설교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신비가들은 글을 많이 써서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랑의 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어느 날 이 노르위치의 줄리안이라는 여성 신비가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요. 당시 유럽은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시대였고 게다가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과 농업혁명 등으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소망이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오늘날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줄리안에게 환상 중에 자그마한 계암 열매만한 동그란 물체를 그녀의 손바닥에 올려놔 주셨어요. 계암 열매만한이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하면 콩알만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줄리안이 이게 뭘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창조된 만물 전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콩알만한 계암 열매 같은 것이 너무 미약하고 당장이라도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줄리안, 그것이 지금껏 존속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은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만물이 존속하고 있는 이유는 만물이 꺼져버릴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아도 존속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줄리아는 여기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다는 것. 둘째,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신다는 것. 셋째,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시죠. 얘야,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계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에게도 이렇게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어요. 당신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그 어떤 신문의 보도와 뉴스보다도 분명히 붙잡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서의 전반부에는요, 기적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져도 조금도 그을름 없이 멀쩡하게 살아나오고요. 다니엘 6장에 가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사자들의 입은 봉해져서 다니엘을 전혀 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 후반부에는요, 더 이상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의나 기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래. 긍휼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더 이상 기적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부각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권위자인 클라우스 코흐는 다니엘서의 본론은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죠.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우리의 의나 요행이나 기적을 의지하기보다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 지탱되어 왔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인생의 모든 위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긍휼은 더욱 크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로 인해 받으실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오니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